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한 사람들은 성경에서 시편 36편 좀 열심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잘못되기 때문에 분한 마음이 있고 동시에 악한 자들이 선한 사람을 짓밟는 걸 보고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마음에서 불뚝거리는 사람들, 그러나 어찌할 바가 없어서 울고 있는 사람들, 시편 36편 여러분들이 열심히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악한 자들이 그런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게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가 악한 짓을 하더라도 알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사람을 효과적으로 속여서 악을 지 멋대로 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것이 사람을 속여가지고 사람을 괴롭히는 일에 자기가 능하게 되면은 이런 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못 본다. 하나님이 내가 악을 행하는 것을 모른다. 이건 감추어지게 되어 있다. 이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무능하다라고 하는 판단까지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악한 자들이 빠지는, 스스로 빠지는 자기 늪이요. 그것이 악한 자들이 스스로 빠지는 저주의 그 늪입니다. 이미 그런 상태에 빠진 것 자체가 하나님의 징계가 어떻게 오는지도 알지 못하고 악한 자들의 악행, 그걸 인해서 하나님은 손해보고 있다고 이 작자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악한 자들이 악을 행함으로써 자기가 성공했다라고 하는 거 있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며 희생당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복을 받으며 동시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마음이 가난해져서 울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권위와 권세를 갖게 되는지 전혀 이런 자들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알 수 없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 다음 좀 봅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수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예. 이런 자들이 악한 꾀를 내고 그것을 갖다가 선한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괴로움을 주고 자기 악한 욕망을 이루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참 지혜롭다. 그게 꾀가 많다. 그게 능력이 많다. 그렇게 계산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 악을 거절하지 않고 악을 즐기게 되는 거 있죠. 이렇게 되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이 결과적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위치로 올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심리학적으로 그런 게 있습니다. 쾌락, 악, 증후군 이런 게 있어요. 보통 말하는 게 쾌락, 살인이라는 범죄가 있습니다. 살인을 범하면서 쾌감을 느껴요. 그러니까 특히 이런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렇게 대결하면서 누구를 죽인다라고 할 때 쾌감을 느끼죠. 그런데 동시에 대결하지 않고 뒤통수를 찌면서 그 악한 살인을 범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렇게 즐긴다는 거예요. 그게 그런 그 심리적인 증후군이 있습니다. 이런 심리적인 증후군이 있잖아요. 이런 걸 갖다가 좀 내부터. 이런 심리적인 증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알아둬야 될 게 있어요. 이런 자들은 이것으로서 자기가 선을 이겼다, 의를 이겼다, 하나님을 이겼다, 하나님의 정의의 법도를 이겼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그게 꾀가 많다고 스스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거 없다라고 생각하는 걸 그 작자들은 자기가 지혜가 많아서 꾀가 많아서 힘이 많아서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그게 죄라는 거고 그것이 스스로 어둠인 거고 그가 스스로 저주의 늪에 빠진 모습이라는 거예요. 악인의 죄가 그렇게 말하는 거래요, 그게. 가령 키신저가 말이죠. 정치마당에는 양심이라는 거, 무슨 도덕률이라는 거 그런 거 없다. 그건 말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음이고 미국의 정치가 뭐 개신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정치적인 정의, 도덕성 이런 걸 말하고 그 옛날 얘기고 신화시대나 하는 얘기다 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대단히 그 작자가 꾀가 많아지고 지식이 많아지고 그리고 앞서가는 그 정치적인 술수에 뛰어난 자의 소리인 것 같이 그렇게 됐잖아요, 그게. 근데 그것이 그의 죄가 하는 말이래요, 그게. 그의 죄가 하는 말은 그가 빠진 저주의 늪이 있죠. 그것이 음울하게 짓거리는 킬킬거리면서 얘기하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게. 악마의 소리라는 거예요, 그게. 쉽게 말해서. 그래서 죄가 하는 말이다라고 하는 이 말을 성경에서 그런 말씀하는 거 아주 조심해서 잘 봐야 됩니다. 그의 지혜가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의 죄가 하는 말이래요. 오늘날 그러기 때문에 무신론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신론 또는 회의주의 어쩌거나 또는 불가지론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앞서가는 이 사고인 척하면서 하는 얘기들 있잖아요. 그거 전부가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없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없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덕적인 원칙이 없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기적인 욕망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자가 무신론도 말하는 거 회의주의도 얘기하는 거고 불가지론도 얘기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것이 바탕이 돼서 정치 현실주의 하면서 정치 마당에는 도덕률이라는 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의 지식이 하는 말도 아니고 그의 위대한 꾀가 하는 말도 아니고 오로지 그의 저주받은 영이 죄가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때 얼마나 오만한지 모릅니다. 그 표정부터가 아주 오만합니다.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도덕적인 원칙을 중시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아주 깔보고 비웃고 우습게 여기는 그런 표정을 깔고서 그리고 그런 말을 해요. 참 기가 막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식의 오만함 그리고 더러운 자기 죄가 하는 말인데 그것이 위대한 지식이 하는 말인 것처럼 사람들 앞에 속이면서 자기 잘난 척하는 그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동시에 착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포감으로 몰아가면서 그 사람들을 최면에 거는 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만약에 이 악한 말을 하는 자의 영에 한번 속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의 그 오만한 표정 앞에 떨게 돼요. 야, 저 작자한테 대단한 힘이 있고 대단한 꾀가 있고 대단한 술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엄청나게 큰 힘 있는 자들을 모아놨기 때문에 나를 아주 깔보면서 내가 돈도 없고 지식도 모자라고 세력도 별로 없고 따르는 사람도 없는 아주 홀홀로 단신으로 있는 나를 갖다가 우습게 보면서 저렇게 오만하게 나를 내려 깔아보는 눈동자를 비웃으면서 그럼도 저 말을 하는 거다. 이렇게 사람이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은 그 악한 자를 공포스러워하게 됩니다. 그런 심리 상태. 그렇게 되면은요, 이 착한 사람이 자기 양심적인 판단을 갖다가 눌리게 돼요. 그리고 올바른 의의를 찾아가는 그 지적인 노력 있잖아요. 그걸 포기하게 됩니다. 옳은 것을 찾아가는 것을 포기하게 되면서 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양심의 판단 기제, 메커니즘이 있잖아요. 그거를 내가 그 기능이 훼손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나는 남는 게 뭐예요? 공포감만 남는 거죠.
악한 자의 악한 말 앞에서 달달 떠는 공포감만 남아. 그러면은 내 이 양심도 기능 정지가 되고 올바른 진리를 찾아가는 지성도 기능 정지가 되는 순간 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드디어 악한 자의 속임수에 내가 꼴딱 속아 넘어가는, 그 자가 거느리고 있는 숫자, 그 자가 거느리고 있는 훔쳐온 돈의 크기, 그 자가 가지고 있는 폭력,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이 힘인 것처럼 보여요. 그때 생기는 것이 절망이 오는 거고, 절망이 오게 되면은 의에 대한 절망,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절망.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있어도 없어도 소용도 없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없네. 나를 지켜주지 못하네. 이런 식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나를 지켜주는 기능을 왜 발휘하지 못해?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양심의 원칙, 정의의 원칙이 나를 지켜주는 기능을 발휘해야 돼. 그런데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네? 왜? 힘도 없고 돈도 없고 숫자도 없고 무기도 없잖아. 그리고도 홀홀 단신 나 혼자만 싸우라고만 하는데 저 짐승 같은 자하고 내가 어떻게 싸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판단해버려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진리가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진리의 사람들도 내 사랑의 대상으로 오질 않아요. 기능 대상으로 나는 그 평가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무런 힘도 없네. 내가 필요로 하는 승리를 가져오지 못하네. 이런 식으로 악한 자가 나를 최면에 거는 대로 내가 홀딱 속아서 그쪽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좌절하고 동시에 불의에 대한 공포감만 나를 확 몰아오는 거예요. 그것을 최면에 걸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최면에 걸린 것이 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왜 이걸 최면에 걸렸다라고 하느냐 하면은, 원래가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요, 그 지혜 자체는 불의의 가치관이나 불의의 모든 그 지식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마치 이 햇빛 속에 자외선이 있어가지고 독이 있는 이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나 곰팡이를 죽여버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외선이 소독 능력이 있죠. 하나님의 정의의 빛 속에 불의를 갖다가 소독하는, 불의의 독을 소독하는 권능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불의는 하나님의 빛이 쫙 비춰오잖아요. 그러면 즉각 자기 불의가 존재할 권리를 상실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면서 어둠 속으로 샥 밀려가요. 두려워하면서 밀려간다고, 그냥.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하하 저 임금님 빨가벗었는데 하고 깔깔거리고 웃어요. 아기가. 그 임금님이 어떻게 돼? 거짓말 옷을 입고 빨가벗은 채로 드러나 의시되다가 어떻게 돼요? 어린아이 때문에 자기 빨가벗은 게 다 들켜버렸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임금님은 지가 의시되면서 내가 위대한 거룩한 옷을 입었느니라, 참 멋있는 옷을 입었느니라 하고 자신을 속이면서 아무리 뻗대려고 해도 어떻게 돼요? 자기도 자기 모습이 우스운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서 킥킥거리고 옆에서 백성들이 임금이 무서워서 빨가벗은 걸 다 보면서 그 임금이 내가 큰 거룩한 옷을 입었느니라고 멋있는 옷을 입었다고 나 좀 봐라 하고 나갔는데 백성들이 그걸 보고 빨가벗었거든, 임금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애기 말기 없을 때는요, 일단 임금이 무서워서 임금 보지도 못하고 딱 엎드려서 최고로 아름다운 옷을 입으셨습니다 하고 박수 쳤는데, 애기가 깔깔 웃으면서 하는 얘기 때문에 에이? 하고서 고개 잠깐 버쩍 들고 보니까 진짜 빨가벗었거든. 그 전부 놀라가지고 웃으려고 하다가 임금 눈초리에 놀라가지고 또 엎드려. 호위꾼들 때문에 그냥 또 엎드려 눌려. 그러면서 아무리 웃음을 참으려도 참을 수가 없어요. 킥킥거리고 막 웃어. 그 킥킥 소리가 온 세상에 퍼져. 그 다음에 저쪽 하하하고 한 사람이 웃으니까 그냥 완전히 온 세상이 웃음소리를 가득 차.
그 임금이 아무리 나 거룩한 옷을 입었다, 멋있는 옷을 입었다고 소리쳐봤자, 호위병들이 아무리 그걸 소리쳐봤자, 적어도 임금님께서는 거룩한 멋있는 옷을 입었느니라 하고 소리치다가 저도 모르게 하하하 같이 웃는 거예요. 어때요? 그 세상에 그냥 어린아이 웃음이 그냥 가득 차는 거지. 그게 햇빛이 와서 하는 역할 아닙니까? 불의에 대해서 와서 하는 역할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심판 아니겠어요? 아무것도 거짓말하는 것들, 폭력 쓰는 것들, 악한 것들은요, 이 올바른 진리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존재할 권리가 없어요. 그것들은. 아시겠습니까? 네 자리가 없어. 넌. 그 물러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있으려고 해봐자 지가 소독을 당하는 걸 어떻게 해. 우선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자녀들의 특징은 그겁니다. 정직함, 거짓이 아니라 정직함이 거짓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심판하고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 잘못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정직함은 거짓과 싸워서 이긴다가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싸우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정직함이 딱 나타나면은 거짓은 어떻게 된다? 있을 자리가 없어. 그냥 정직에게 모든 걸 내줘야 돼. 그냥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자기 무적행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증오, 모든 폭력, 이것은요, 사랑의 희생의 빛이 한번 쫙 오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가슴 속에서 일어나는 감동을 막을 길이 없어요. 눈물겹게 그 사랑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싶은 그 심정, 그쪽을 향해서 일어나고 싶은 심정, 막지를 못해요. 이 증오와 폭력은. 절대 막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어나는, 새싹처럼 일어나는 이 힘들은요, 폭력에게 눌릴 때, 그래서 죽을 때 죽어도 이 폭력을 거부하고, 미움을 거부하고, 사랑을 향해서, 빛을 향해서, 진리를 향해서, 일어서고자 하는 그 의지 있지 않습니까? 그 의지가 막 눌려서 죽는다고 합시다. 죽을 때 죽어도 그냥 그렇게 하고 말아요. 이 악한 자의 증오를 따라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악한 자의 폭력을 즐기지도 않는다 그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 속에는요, 그 악 자체가, 그 폭력 자체가 절대로 그 가슴 속에 남아 있을 곳이 없어요. 그렇게 추방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죽을지라도 사랑의 희생, 이게 좋아. 나는 저분을 사랑하는 거야. 내 엄마 아빠를 나는 사랑하는 거야. 네가 나를 갖다 엄마 아빠 사랑하기 때문에 내 엄마 아빠 보호하려고 하는 나를 갖다 네가 죽이려고 그래. 그럼 날 죽일 테면 죽여. 이것이 바로 사랑의 위력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는 증오가, 폭력이 깃들일 곳이 없잖아요. 내 어머니 아버지를 향한 증오나 폭력 깃들일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이기는 모습이다. 이기는 것도 아니고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적행으로 쫓아내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 거짓된 자들의 폭력 앞에서 아니 너는 거짓말이야. 아니 너는 폭력이야. 아니 너는 증오야. 이건 옳지 않은 거야. 이걸로 사람이 의지하고 살 수가 없어. 하는 한마디 말을 한 사람이 딱 하잖아요. 숫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올바른 도리를 그 한 사람이 딱 하니 선포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세상은 그 사람의 것이에요, 그냥. 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계가 그 사람이 뿌리는 씨앗이 떨어지면 싹이 나도록 땅이 그렇게 되어 있고 물이 그런 씨앗에게 영양소가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적행에 속한 거, 사악함에 속한 거, 그런 것은 이 진리의 빛이 나타나면 의로운 사람들의 한마디 말이 터지기 시작하면은 그것이 햇빛처럼 역사를 이루면서 즉각적으로 무적행적으로 빨려 들어가 버려, 그냥. 무적행의 불꽃 속에서 나중에는 불태우지 없어요. 끝까지 그 고집을 피우면. 그게 지옥의 불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들어 놓고 자기 뜻에 거스리고 자기 이익에 거스리는 자들은 다 거기 태워 죽인다. 그 하나님 얼마나 폭력적이고 심술궂은 하나님이냐. 세상에 그따구 소리를 하는 것들이 있더라고.
지옥이 뭔지 무적이 뭔지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것들은. 아시겠습니까? 지옥을 이루는 자기의 증오심, 자기의 권력욕, 자기 자신의 아주 추악한 욕심, 그거를 갖다가 이루고 싶어하는 그 욕망이 있기 때문에 자기 욕망의 불꽃이 자기를 태워서 없애고 죽이고 하는 이런 저주, 자기 자신이 자기를 죽이는 거죠. 미치광이가 돌로 자기 몸을 찢고 칼로 자기를 쑤시고 그러면서 에헤헤 하고 웃잖아요. 미치광이가. 그렇잖아요? 바로 자기가 그런 상태야. 권력욕을 가지고 남을 괴롭히고 할 때 사실은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훔치는 떡이 내가 만들어서 먹는 떡보다도 맛있다 하면서 훔치고 뺏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 행동을 통해서 자기는 그 떡을 가지고 저주를 받아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미치광이가 자기 몸을 돌로 찢고 칼로 쑤시면서 낄낄거리고 웃으면서 좋아하는 거 있죠? 그래서 내가 얼마나 강하냐. 그래서 남한테 또 그 칼 가지고 달라들어요. 그 미치광이의 쾌락이거든, 그게. 어느 권력을 가지고서, 이기적인 제욕을 가지고서, 온갖 악하고 더러운 꾀를 가지고서 자랑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그런데 남을 속이는 걸,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선한 척, 거룩한 척, 사랑이 많은 척, 이걸 또 꾸며요. 이런 것이 바로 뭐를 얘기합니까? 저주받은 영혼들의 모습입니다. 자기가 자기 지옥, 무적행, 그걸 지니고 살면서 무적행의 문을 여는 열쇠 있잖아요. 하나님은 없어 뭐 그런다든가, 하나님이 있으나 마나 우리하고 뭐 무슨 상관이야. 하나님이란 존재는 있는지 없는지 영원히 모르게 돼 있어. 그런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이 선한지 악한지 뭘 어떻게 알아? 이러는 자들 있죠. 이래가지고 세상에서 온갖 악독한 짓들을 제멋대로 저지르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면 몰라도, 하나님이 계신 한, 하나님의 진리와 정의가 없다면 몰라도, 그것이 존재하는 한 그것들은 있을 자리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진리의 권능, 이런 것이 사실로 존재한다는 증거가 당장 우리한테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면요, 우리 속에 하나님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내가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있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정의,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있잖아요. 이 개념 자체가 없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은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 그것이 존재론이에요. 그게 바로. 그게 올바른 존재론이에요. 그게. 내가 왜 이런 하나님의 존재,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이미 그 개념이 있다고 하는 거. 왜 우리가 갖게 돼요? 나는 나 존재하게 한 거 아니잖아요. 내가 알잖아요. 나 이전에 다른 내 존재 근원자가 있어가지고 나를 불러서 내가 세상에 왔다는 거.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현재 내가 존재하는 것, 내 몸뚱이가 존재하는 것도 기가 막힌 자연 생태계 속에 있는 법칙들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하나가 살아 움직이는 그 오미, 그리고 그 법칙과 법칙이 하나하나 전부가 겹쳐가지고 다 연합적으로, 구조적으로 합쳐가지고, 그래가지고 나를 지금 현재 존재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자연 법칙 하나하나도요, 서로가 모순이 돼서 서로들 싸워봐. 저희들끼리. 그럼 내 몸뚱이 어떻게 존재해요? 안 그래요? 내 몸속에 있는 물이 70%, 80%라고 하는데 그 물이 H2O입니다. 그러면 수소가 수소로 존재하고 산소가 산소로 존재하는데 이 수소 존재, 산소 존재, 이것들이 서로 원수가 되고 모순이 되고 싸움거리가 돼서 해봐요. 그러면 H2O로 이게 결합이 되겠어요? 수소는 수소들이 있어야 되고 산소는 산소들이 있으면서 서로들 싸워봐. 수소도 없어지고 산소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수소라 할 만한 개념도 없어지고 산소라 하는 개념도 없어지고 그거의 기능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물만 가지고 봐도 우리가 그렇다 그 말이요. 내 몸속에 지금 함수탄수라든가 아니면 단백질이라든가 그 영양소를 결합하는 모든 분자 구조, 원자 구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자연 법칙 자체가 서로가 조화가 되고 하나로 어울릴 수 있는 결합이 안 되면은 단백질이 어떻게 생기고 함수탄수가 어떻게 생겨요? 그 하나하나의 법칙, 그것이 모순되지 않고 서로도 결합이 될 수 있다는 거, 이거 얼마나 오묘합니까? 사랑의 결합, 조화의 결합, 이거 아니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인간과 나와 너가 만나가지고 관계 맺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것이 왜 너로 인식이 되고, 나는 너가 없으면 못 살겠고, 너는 나 없으면 못 살겠고, 예, 너 없이 나 혼자 있으니까 도는 것 같아, 꼭이야. 나 혼자 있어서. 왜 그래야 돼요? 나 너의 관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원래가 너 없이는 내가 안 되고 나 없이는 너가 안 되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 너와 나 사이에 새로 태어난 새 존재, 내 자식들이 있다고 하자 이거예요. 그것들도 하나하나가 다 그렇다 이거예요. 엄청난 생명의 법칙, 존재의 법칙, 이것이 전부 사랑으로 연결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다만 그것이 자기가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인간들은 인간 정도로 이 존재가 자라나면은 서로 결합되는 것이 서로가 원해서 너는 너로 내가 인식하고 나는 나로서 너에게 인식시키고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자기를 내주는 이 사랑이 있잖아요. 이거를 자기가 원해서 선택하는 거. 그러니까 자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자유라고 하는 건 단 하나도 나 홀로 내 멋대로 아무거나 해도 된다라고 해서 그 자유가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나 혼자 선도 좋고 악도 좋고 죽이는 것도 좋고 살리는 것도 좋고 거짓말도 좋고 정직도 좋고 나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이 너와 나 사이에 조화롭게 결합이 돼야 되는데 그 결합의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내가 원해서 그 법칙에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자유예요, 그게. 기계적으로 내가 그냥 그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도 내가 혼자 있어서 선도 좋고 악도 좋고 죽음도 좋고 생명도 좋아서 멋대로 이것도 해도 저것도 해도 되는 거, 그런 자유는 단 하나도 원래가 없다는 겁니다. 서로가 결합을 해야 존재하는데 결합을 하되 내가 너를 인식하고 동시에 너를 향해서 결합하기로 내가 스스로 자유롭게 결단할 수 있는 상태 있죠. 그것이 자유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자유롭게 도덕적인 가치를 결단하면서 나간다고 하는 거 있죠. 그거는요, 결코 우리를 구속하는 게 아닌 겁니다. 생각들이 달라져야 돼요. 어째서 어떤 도덕적인 법칙 속으로 들어가면 왜 그게 구속이에요? 왜 그게? 내가 밥을 먹는데 독을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먹어서 영양분이 되는 걸 먹어야지. 그런 법을 지킨다는 것이 구속입니까? 그래서 그거 구속인가? 이 구속 싫어. 독 있는 것도 나 먹을 거야. 한번 잡숴봐, 그럼. 죽을 도리밖에 없잖아요. 고통은 더 오는 거고. 그렇잖아요. 이제부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너 먹지 말아라. 그거 먹으면 죽는다. 라고 할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라고 하는 것은 나한테 죽음을 주는 열매다. 이렇게들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아니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그냥.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왜? 먹으면 죽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기적으로 그 열매를 써먹으려고만 하면은 내 이해타산의 대상이 돼서 그 나무를 상대하기 시작하면은 그것이 죽음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그 열매가 아무리 보암직하고 예, 탐스럽고 맛있게 생겼어도 내 이기적인 욕구대로 먹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잘 섬겨주라는 거예요. 내가 줄 수 있는 모든 사랑을 다 바쳐서 섬겨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가 잘 제 나름대로 자라게 해줘라. 이제 그거에 가장 가까운 것이 우리가 관상식물 있죠? 예, 꽃. 뭐 거기서 열매 우리가 요구하지 않잖아요. 다른 욕구 우리가 안 갖죠? 그 나무가 그 나무로서 또는 그 꽃으로서 자라나는 것 자체가 그냥 좋아서 그게 이뻐서 그냥 가꾸는 거 아닙니까? 그게 관상소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은 내 앞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내가 받들어 섬겨줘야 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받들어 섬겨주니까 그가 나를 사랑해줘. 아시겠어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줘. 내게 주는 사랑은 내가 받아. 그러면서 나는 그에게 모든 걸 바쳐서 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거든. 그러니까 모든 이웃이 네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면서 아무것도 네가 계산하지 않고 보상을 바라지 않고 그냥 희생적으로 받들어 섬겨주는 걸 좋아하듯이 그가 그 존재 자체로도 꽃 피고 열매 맺고 그러는 것 자체가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워서 너는 그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네가 그걸 갖다가 섬기는 것 같이 모든 사람을 다 그렇게 섬겨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모든 진리 있죠. 올바른 도리 그것도 나한테 어떤 유익을 주니까 진리를 지킨다. 그거 아니야. 진리가 좋아서 진리 자체가 너무 기뻐서 너무 감동스러워서 그걸 지키는 거예요. 목숨까지 걸고 지켜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진리 자체는 하나님이니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이제 하나님이 곧 말씀이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이제 뭔지 아시겠습니까? 예. 우리 이제부터 진리 그 자체가 좋아서 따라갑시다. 그럼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다 나한테 줘, 그냥. 주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가 받아야죠, 뭘. 새벽바람 주시니까 나 마시고 좋아해야지, 그냥. 물 주니까, 물 마셔야지. 온갖 열매, 그냥 그 자양분 있는 거 주니까 먹어야죠. 근데 우리가 천년왕국 가면은요, 아마 고기는 안 먹을 것 같아. 예, 고기는 안 먹을 것 같아요. 식물성 이 영양소가 너무나도 풍부하고 동물 먹으면 오히려 그거는 저주가 되고 거기는 그럴 것 같아요. 동물들은 그냥 내가 아끼고 사랑해주는 사랑을 표현하는 단계별 모습이 있죠. 그것이 동물들의 모습이다.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들 한번 개하고 고양이를 한번 잘 비교해 보세요. 고양이는 생긴 것부터 눈동자 빛부터 하는 행동부터 전부가 이기적이에요. 그거 딱 보면 알아. 그런데 귀엽거든 그거. 그렇잖아요? 그런데 개는요. 그 눈동자 그 빛부터 하는 행동부터 전부가 너, 당신, 주인을 위해서라면 뭐 좋아서 어쩔 줄 모르고 그냥 안기고 와서 끌어안고 뭐 그냥 뭐든지 하려고 하고 앞서가려고 하고 개는 또 그러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개가 표현하는 주인에 대한 사랑과 고양이가 표현하는 주인에 대한 사랑이 좀 달라요. 둘 다 주인에 대한 사랑이 있죠. 지 나름대로 있는데 그게 좀 달라요. 하나는 어린아이들이 저 혼자 귀여움 떨면서 이기적으로 막 행동하고 내 거야 내 거 모든 것이 내 거야 그러면서 귀여움 떨잖아요 어린애들이. 고양이는 그 수준이야. 근데 개는 그거 아니야. 네가 좋아 그러면서 그냥 너를 위해서 껑충껑충 뛰기도 하고 뭐 그냥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이 개가 그래요. 어때요? 이 개하고 고양이고 차이 좀 여러분들 느낍니까? 앞으로 이제 낙원 가서 보셔. 이제 모든 동물들, 모든 식물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보게 될 텐데, 그럼 그게 구분이 가요. 모든 것이 아가페 사랑을 표현하는 그 정도가 달라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사람은 다스려 주는 거야.
그 수준에 맞춰서 아끼고 사랑하면서 잘 키워주고 잘 돌봐주고. 그래서 그것들이 열매 맺는 거, 우리가 먹게 되어 있는 것도 먹고, 우리가 먹으면 안 되는 열매를 맺는 것도 있어. 그거 보면은 기가 막히게 무슨 약효가 있어가지고 이 동물과 저 동물 또는 이 생물 저 생물 사이에 새로운 사랑의 관계를 잘 맺어갈 수 있도록 맺어주는 그런 그 약의 요소야. 그게 독소가 아니라. 그걸 알아가지고 또 사람이 그걸 잘 다스릴 때 잘 써먹어. 예? 아마 저는요, 이 낙원에 가면은 낙원 나름의 학문이 있고, 예, 기가 막힐 겁니다. 참 재미있을 거예요. 이 지상에서 여러분들 다시 오시는 예수님 만나시면서, 영으로 만나시면서, 말씀으로 만나시면서, 그래서 시편 36편 같은 거 열심히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낙원에 대한 예습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예비 학습들을 하시라 이거예요. 여기서 그거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 우리가 알아보고 만나면서 그분 따라가면서 낙원에 대한 예비 학습을 여러분들 하게 돼요. 그 예비 학습하는 과정이 휴거하는 과정이에요. 그게 바로 휴거, 들어올림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영적으로 거룩하게 성숙한다 그런 뜻이에요. 성숙의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들어올림을 받는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냥. 여러분들 감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시지 않습니까? 이제부터 여러분들 감각, 지금 이미 감각이 달라지는 그 훈련 과정에 지금 들어가고 있다고 봐요, 지금. 예. 이야. 저 폭력을 가진 자들 앞에서 나는 꼼짝 못하고 묶여서 물리적인 힘이 없으니까 그냥 당하네. 그렇게만 알았는데 아닌 거야. 폭력을 가지고 나한테 그냥 윽박지고 나타나는데 뭐 골리앗같이 커. 나는 다윗같이 조그만하고. 예? 그런데도 내가 하나도 무섭질 않아 그게. 아시겠어요? 그리고 그가 벌써 내 눈동자 앞에서 자기 눈동자를 딱 꼬나보다가 함부로 바라보지도 못해. 그 폭력이 많은 자가 그냥 그 눈길을 피해야 돼. 그러면서 그 폭력을 함부로 쓰려고 하는 것이 너한테 어떤 저주가 되는 거 너 모르냐? 왜 이렇게 정신 못 차리고 있어? 사람이 돼가지고. 그러면요, 그냥 폭력을 가지고 자랑하던 마음이 와스스스 하고 다 해체돼 버려. 그러면 폭력의 무기를 가지고 힘들이고 까불어 했던 것이 후 풀어지는 거예요, 그냥. 아시겠어요? 그 무기는 네 눈동자에 더럽고 추악한 그 눈빛, 그 악령의 눈빛이야. 어디서 그런 거 가지고 와서 왜 악령을 갖다 네 주인으로 삼아가지고 있다고 짓하고 있어? 그러는 동안에 네 영혼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 네 양심은 저놈의 이 악한 악령의 지식, 신념, 가치관 거기에 확 눌려가지고 네 양심이 죽어있다시피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선한 대로 가려고 하면은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거 없이 나만 손해본다. 큰일 난다. 그럼 공포스럽다. 너 그따구 사고방식 가지고 있잖아. 그게 악한 영의 속임수야. 그게 바로 네가 최면당한 거고. 정신 차려. 깨어나 빨리. 이 분위기를 가지고 그를 딱 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웃고 있고 그는 어느샌지 어깨에 힘이 쑥 빠져가지고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고개 숙이지 말고 이제 나를 봐. 내가 너를 미워하고 죽이자고 하는 눈동자냐? 날 봐. 그리고 할 수 없이 눈을 뜨고 이렇게 바라보는데 자기를 아끼고 사랑하는 눈동자를 그제서 이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부러워하던 자가 악한 힘을 자랑하고 폭력을 가지고 있던 자, 그런 자를 부러워하는 동안은 나 같은 사람을 보면은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 이제 자기 속에서 악한 속임수로 자기를 갖다가 괴롭혔던 그 악마 같은 것이 알고 보니까 악한 영이요, 잘못된 영이 와서 내 양심을 눌러버리고 나를 갖다가 지배하려고 하는 속임수였다는 거. 이걸 알고 정말 그러네. 그래서 이 거룩한 말로다가 권고하는 조그마한 다윗같이 조그마한 몸뚱이인데 그런 나를 여기 딱 바라보는 거예요. 보라고 하니까
보니까 그가 나를 잡아 죽일 듯이 온 게 아니라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눈동자예요. 빛이야. 그래서 아버지가 나를 부르는 소리 같고 어머니가 달려오는 것 같고 내 형제들이 여기 형이 있었네 하고 막 찾아냈다는 즐거움을 가지고 막 달려오는 것 같은 그 반가움이 그 눈동자 속에, 내 눈동자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럼 그가 알아봐요, 그거를. 그 폭력을 쓰던 자가. 그러면 나를 감히 바라보지도 못하던 그 눈동자가 그때부터 나를 바라보면서 막 울기 시작하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속았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헛살아왔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귀신 쫓아내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이러한 악독한 사고방식, 악독한 논리체계, 악독한 속임수, 이것 때문에 내 몸을 내가 잘 못 다스려서 내 몸속에 생겼던 수많은 질병의 요소들이 그 순간 쫓겨나갈 거예요? 안 쫓겨나갈 거예요? 다 쫓겨나가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해방이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문재인 같은 것들, 이재명 같은 것들, 아니 무슨 뭐 김무성이나 뭐 하나도 지금 회개한 것들이 없어. 전부가 지금 여전히 제 더럽고 추악한 힘을 자랑하고 있어. 오늘 이 총선 가지고 저들이 이겼다고 날뛰고만 있어, 지금 현재. 이 미치광이들 춤에 불과합니다. 하나도 두려워할 게 없어요. 저들의 악함을, 미치광이라는 것을, 어리석음을, 그것 때문에 저주에 빠져 있는 모습을 지금 이제 막 드러내고 있는 것 뿐이에요, 지금. 그럼 거기다가 맞상대 해가지고 거리에 나가서 밀려가라, 물러가라 하면서 소리 빽빽 지르다가 그냥 그들이 와서 또 날 갖다 두들겨 팰까봐 또 두려워하고 뭐 눈치 보고 그러다가 또 숨어있다가 또 나오다가 밀려가라, 물러가라 소리치다가 또 두려워하고 이런 싸움 이제 그만하라 그 말이야. 당당하게 좀 하란 말이야, 당당하게. 여러분들 속에 이재명 같은 것들이 하나도 두렵지 말아야 돼요. 홍석현 따위가, 박지원 따위가, 추미애, 문재인, 이런 것들이 하나도 두렵지를 않아야 돼요. 태극기 들고 있는 사람들의 권위예요, 그것이. 이 영적 힘, 이 정신적 힘, 이걸 갖다 여러분들이 가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오늘 좀 다시 한번 좀 우리 읽읍시다. 다시 한번 본문 좀 띄워주세요. 5절부터죠? 응? 9절부터요? 예. 시편 36편 9절부터.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여러분 저걸 보세요. 12절 우선 보세요. 악을 행하는 자들이 어디서 넘어졌다고? 거기서 넘어졌대요. 거기가 어디야? 악을 행하는 그 악행 자체 속에서 넘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습니까? 정치 현실주의 어쩌고 떠드는 거 있죠? 그것이 그들의 우수한 지혜,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래요. 그것이 그냥 그들의 죄가 하는 말이래요. 악을 통해서 오만한 자는 미치광이에 헤헤거리고 웃는 웃음이에요. 미치광이가 자해 행위를 하면서 헤헤거리고 웃는 거 있죠? 그게 악행을 행하는 자들의 오만함이에요. 그게 바로. 다시 한번 똑똑히 얘기합니다. 악행을 하는 자들이 악행을 행하는 그 가치관이 있잖아요. 그걸 멋있는 사상인 것 같이 뱉어내면서 오만해진 거 있죠. 그건 뭐냐면은 미치광이가 자해를 하면서 헤헤거리고 웃는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아마 지금 현재 내 이 말을 들으면서 이 악행하는 자들은 징그러워서 막 떨릴 겁니다. 아시겠어요? 왜? 자기 속에는 그 악행을 하게 하는, 악을 즐거워하게 하는 그 악한 영이 두려워서 어쩔 바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것 때문에 그 악행을 행하면서 이제까지 즐거워했던 모든 홍석현이, 박지원이 아직 회개를 안 하고 있었다면은, 문재인이 회개를 안 하고 있었다면은 지금 내 이 말이 그 귀에 들어가는 순간 두려워서 쩔쩔맬 거예요. 그럼 나 미치광이란 말이야? 그래, 맞아. 너 미치광이란 말이야. 김무성이 네가 회개를 안 했다면 너 미치광이라는 거야. 왜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갖다가 죄 있다 몰아가지고 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를 갖다 전도사라고 하는 황교안 씨도 회개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예? 사탄의 영에 속아가지고 스스로 오만해져서 착한 사람들, 착해가지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 짓 밟는 것이 쾌감이 일어나가지고 내가 이겼다 하는 자들. 오늘 제가 하는 이 얘기로서 너희들이 당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내가 쏘는 징계의 칼 끝을 지금 너희들 가슴에 들이대는 거예요. 지금 현재. 똑똑히들 알아도. 내가 거리에 나가서 외치지 않는다고 해서 너희들한테 얘기 안 하는 거 아니야. 방송을 통해서 이 소리가 안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오히려 이 방송의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모든 교회들은 하나님의 정의의 영을 통해서 이기고 싶거든. 오늘 제가 하는 이 진리 선포를, 이 영적 선포를, 이 하나님의 정의의 영의 선포를 바로 지금 제가 한 것 같이 이렇게들 하세요. 그러면 이 나라 안에서 악한 자들이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다 소멸합니다. 우리의 용사들의 숫자가 아무리 적어도 그 사람들이 이기게 됩니다. 그리하면 이 백성들은 살아요. 이 나라는 삽니다. 똑똑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이 나라 안에서 이 악한 영들을 이기는 법을 분명하게 태극기 애국 시민들은 알아두십시오. 바로 이렇게 여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당신네들 이길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진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절대 의의 법을 갖다가 창조하신 그 하나님, 절대 진리와 절대 의를 갖다가 지키고 싶은 자율적인 의지를 갖다가 창출해서 우리 가슴속에 넣어주신 분.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손해를 봐도 어떤 억울한 일을 고통을 당해도 나는 이 의를 포기할 수 없다. 나는 이 정의를 포기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정의가, 의가 내가 부르짖는 한 반드시 이기고 말고 너희들을 심판한다는 걸, 너희들 악을 심판한다는 걸 나는 확신한다. 내가 확신을 가지고 이걸 선포하는 한, 그래서 내 나라를 이 진리 안에서 살려주시라고 내 홀로 의신다 할지라도 내 나라는 산다. 오늘 이런 신념을 가지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에서 승리를 하십시오. 직장에서 승리를 하십시오. 거리에서 승리를 하십시오. 여러분들 말이 아직도 변증적인 체계가 잘 못 갖춰져 있고 객관적 지식이 제대로 좀 안 갖춰져 있어서 지금 제가 얘기한 이런 영적 신념을 가지고 이러한 올바른 진리 안에서 승리의 확신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외치는 한 더듬거리면서 외쳐도 능통한 변증으로다가 외쳐도 다 승리하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머뭇거리지 마세요. 이 진리를 선포하세요. 정의는 정의니까 이긴다. 정의에 따르는 사람이 많아서 이기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진리는 진리니까 비진리를 이겨요.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 많고 돈이 많이 따라서 이기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아무리 올바른 사람이라도 아무리 지혜가 많아도 아무리 사랑이 많아도 사람을 믿지는 않습니다. 사람은 어차피 연약하고 부족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부르짖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겸허하고 겸손하고
이 소리를 들어야 할 사람, 악한 사람일지라도 이 소리를 들어야 할 사람들 앞에서 겸허해집니다. 그 말을 하더라도 절대로 자기가 하나님이 된 듯이 외치진 않아요. 원칙을 외치고 진리는 이긴다고 외치고 이 진리의 불칼이 불을 갖다가 심판한다는 것을 갖다가 단정적으로 외치되 내 앞에 있는 연약한 영혼을 내 앞에 지금 잘못을 범하고 있는 사람을 함부로 심판하는 말들은 안 합니다. 모두가 다. 그래서 내가 앞에 있는 그 사람을 증오하거나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짓밟아 뭉개고 싶거나 하는 심정으로 있으면 아무리 올바른 말도 하지 마세요. 내가 그렇게 사로잡혀 있으면 그 악한 영이 나를 갖다가 올바른 말을 하면서 내가 올바른 말을 하면서 그 사람을 갖다가 악의 독을 품고 하는 말이 돼요. 옳은 말을 하는데 그렇게는 하지 마세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앞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오늘 하나님의 절대 진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한 존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절대 진리의 승리나 심판의 권세는 절대로 돈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사람 재주가 따르기 때문에 그 이기는 거 아니에요. 진리는 진리이기 때문에 이길 뿐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의 절대 진리의 원칙 앞에 스스로 종이요 헌신하는 자다. 이렇게 모두들 나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의를 즐거이 따르는 자유 안에서 의를 통해 모든 불의를 심판하는 자리에 나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의의가 사람의 잔재주와 돈과 권력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악독한 폭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지하고 그 법도가 정말로 고맙고 좋아서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내 스스로 이 진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간절한 사랑의 마음 때문에 내가 순종하면서 진리를 선포하고 행하는 진리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